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경의 둘째 날인데 점점점 조금씩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 제가 선교지에서 강의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되게 많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한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게 뭐랄까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와 마음이라서 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 싶을 정도로 제 나름대로 좀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덜 긴장되고 제가 볼 때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완전히 적응되어서 더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사역하는 목회하는 곳을 떠나서 이렇게 코타키나발루 와서 제가 매일마다 제가 화요일로 밤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와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특별히 하는 거 없이 숙소에서 계속 그냥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고 또 주의 마음 구하고 또 어제부터는 저녁에 와서 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잠깐 있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겨우 기름 부으시고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내 은혜 받고 내가 공급받고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이제 이 경지를 조금 이제 지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역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눌 텐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 열방에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겠지만 한인 교회 중에 제가 몇 한되게 우리 주변의 이웃과 지역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한 동료와 친구들에게 우리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여러분 그런 한인 교회가 많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타키나발루 이 도시와 지역 안에 아마 최초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 영혼 살리자, 구원하자, 사람 살리자, 사람 살리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열창하면서 뜨겁게 불을 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이 방향으로 접어든 거고 주님이 이미 지금 기름 부으시고 어제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에게 두나미스, 권능과 능력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부어주시냐면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계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권능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하나님 제가 그 사역 그 사명 감당할게요. 그 소망과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우리의 속도와 스피드보다는 방향을 더 잘 잡아서 하나님 제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이 지역이 잘 되고 우리 주변 아직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잘 되고 살아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안에 한인들이 600명, 700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6, 700명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6, 700명 중에서 한인들 중에서 그럼 교회를 다니는 한인들이 몇 명 됩니까? 라고 하니까 대략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100명 잡으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 4교회가 있다면서요. 그 다 합해서 한 100명 되면 지금 거의 그러면 한 500명, 600명은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중에서 한 50%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00, 700명 중에서 여러분 300명은 다시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고 어릴 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고 가난한 성도들만 우리가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가 살려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뒤에 지금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저번에 자꾸 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 교회가 머지않아 수일 지나지 않아서 예배당이 가득 차는 이 도시에서 600명, 700명 한인들 중에 3, 400명, 50%가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배하고 다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로 이 교회와 공동체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성전 이전 아마 여러분 꿈꾸셔야 될 겁니다. 이 장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제가 좀 나눌 건데요. 저희가 개척한 지 1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향을 다시 바꾸고 야 우리 그동안 뭐 했지? 왜 전도 안 했지? 왜 보험 안 정했을까? 이걸 깨닫고부터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보험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배당이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올 가을에 넓은 예배당으로 이전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교회를 성장시킬 것이냐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 가운데 관심이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넓혀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수준 있게 잘하려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오랫동안 하려면요 열정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 기반.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냥 뭐 한 두세 달 하고 말 거 이런 게 아니라 평생 할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평생 해야 돼.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기 열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번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도 함께 그 마음을 전하려고 지금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한국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을 교회를 다니다가 아마 전도 축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데 좀 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전도 축제 한 번 안 해본 그런 교회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피곤하나 윤이나 계속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든지 새생명 축제라든지 이 전도 축제를 꾸준히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몇 번 하다가 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과연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그리고 이론적 기반이 탄탄하냐 그리고 어제 말한 것처럼 비전을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오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 차이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4월 27일 날 우리가 D-Day 날로 정해서 우리가 행축 예배를 지금 아마 기대하면서 태신자들에게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좀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행축, 저는 행축이라고 너무 기니까 이름이 행축에 대한 철학이 뭐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함께 그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행축은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축은 교회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 대충 때워도 된다라는, 그냥 대충 때우면 되지,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질로 받아들이고, 자, 본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 행축은 교회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가졌을 때 교회의 본질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찬양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다, 이건 얘기하는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 부분들은 얘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일 때는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따라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막 손을 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 우리가 뭐하냐?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막 찬양합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 주를 높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도는 뭐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뭐냐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라면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진짜 구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알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뭘 잃고 살았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생명 얻었는데 계속 그냥 교회 예배 안에서 구원해달라고 막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가 야 구원해달라고 그만 좀 얘기해라, 너 이미 구원받았어 왜 이래 하면서, 그만이, 너 이미 내가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 여러분,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또 성도들이 있는데, 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막 죄 짓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 진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원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어디서 증명되냐? 내가 진짜 이 구원,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과연 정말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가, 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영적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야, 얼마나 조직이 잘 돼 있고,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건강성의 척도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교회 전도하는 교회냐 가만히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도대체 찬양 안에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찬양 안에 땅끝이 있는가?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있는가? 그걸 딱 보면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야,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교회인지, 기름 부어 주실 교회인지,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시겠다,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신앙의 깊이 자기 자신에게 늘 우리가 대입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건강한 성도인가? 이거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나? 여러분, 아마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 우리 식당을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까지 접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아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업장의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 사장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축복하시겠어요?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물건을 부어주시고 어떤 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기독인인데,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가정, 관계 맺고 있는 내 모든 관계, 하나님 그 일 안에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건강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내가 화려하게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사실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몇 독했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신구의 66권의 핵심 메시지인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린 전혀 하나님 나라를 상관없는 동상이몽적 관계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여기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거 바라보면서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행축은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 아니고 이벤트 아닙니다, 여러분. 막 포스터 걸고 막 플랜카드 걸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걸긴 걸어야 되고, 성도들이 막 그래도 좀 보면서, 그렇지, 우리 지금 행축 기간이지, 4월 27일 디데이지, 나 기도가 좀 부족한데, 나 기도의 총량법 아직까지 내가 기도가 너무 아직 안 쌓여있는데, 자,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더 그런 좀 잊지 말라고 우리가 막 붙여놓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이것을 우리가 본질 여기고, 교회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가 여러분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다녔던 교회들. 교회가 영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엉뚱한 데 집중하고 관심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력이 뭐가 있다고. 세상에서 권력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꼭 교회 와가지고요, 힘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잖아요.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항상 관심이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교회 에너지 어디에 제가 쓰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늘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거의 망할 직전에 갔는데, 그때 다시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CEO가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서 그 CEO가 다시 복귀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정했어요. 다 내 잘못이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스타벅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다. 다시 자기의 리더십이 약했다,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사원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무엇을 바꾸었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매장들, 거의 30%를 빼놓고 여러분 다 문 닫았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재정적 손실을 다 껴안고 70%, 80%의 매장들을 다 여러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의 매장을 가지고 다시 본질을 추구하는데요, 바리스타 교육 다시 시작하고, 그 당시 스타벅스가 커피뿐만 아니라 음식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다 취소.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에 집중하자.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집이에요. 그러면 커피집의 본질은 뭐예요? 커피잖아요. 커피의 맛을 다시 찾아오자. 바리스타 교육하고 다시 원두를 다시 개발하고 이러면서 다시 잃어버린 커피의 맛을 다시 찾자. 여러분,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돌풍이 일어나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면 스타벅스 없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커피 맛이 그래도 이게 한국에서 마셨던 커피랑 늘 다르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가면 맛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매장을 다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똑같은 머신, 똑같은 원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맛은 다르지 않잖아요. 본질에 다시 집중하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위기를 맞았던, 주가 폭락을 경험했던 스타벅스를 다시 살렸던 여러분 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이 뭐냐? 여러분, 가수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잖아요. 가수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다른 건 잘해도 가수가 노래 못하면 꽝이잖아요, 여러분. 삼겹살집, 떡볶이집 본질이 뭐예요? 떡볶이집의 본질이 뭡니까? 뭐가 맛있어야 돼요? 떡볶이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떡볶이, 할매 떡볶이 딱 불어놓고 하는데, 우리 집은 사실 김밥이 맛있습니다 이러면요, 그 집 망하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집은 떡볶이가 맛있어야 되고, 삼겹살집은 삼겹살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우리 집은 최고의 고기를 써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삼겹살을 제공한다. 이게 다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 본질,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흘러가려면 우리 안에 먼저 복음으로 압도되고, 적어도 나가 늘 죄악으로 오감이 꽁꽁 묶여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사신 그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 복음을 알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행복해졌다, 내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이 나 안에 있는지, 예배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 압도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을 살고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교회 본질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모임할 때마다 335 모여도, 전체가 모여도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기쁜 이유,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고, 감격이 어디 있고, 복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넘쳐나고 충만하고 압도되면 여러분 반드시 서로 성도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말하게 되고, 집사님 아니야, 괜찮아, 주님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우리에겐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것도, 여러분 서로 그냥 뒷담화하면서 위로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위로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성도들 간에 흘려보낼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다, 우리의 최고의 공감이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저분은, 저 사장님은 잃어버린 영혼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득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면 진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자. 예수가 내 삶 속에 정말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과 가짜 부흥이 있는데요. 진짜 부흥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 진짜 부흥이고, 가짜 부흥은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금방 여러분 거품 빠집니다. 막 분위기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야, 우리 부흥했네요. 근데 그 교회가 뭔가 분위기 점점 좋아지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요 사실상은 잠깐의 군중 심리예요. 가짜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부흥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2016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달에 개척을 시작하고, 제가 저기 강남에 송파 쪽에 신도시에 그 위례 신도시라고 있는데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제가 멋지게 막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가보는 생소한 동네 가서 깃발을 다 꽂고, 저는 사실 개척하면 구름대처럼 몰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곳에서 제가 한 번도 성장을 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제가 성장하고 배가가 되고 이런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개척하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구름처럼 몰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저는 똑같이 사역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1년 만에 항복하고, 안 되니까 한 달에 월세가 작은 20평짜리 상가였는데, 20평짜리 상가를 딱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월세가 30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330이고 관리비가 100만 원. 한 달에 그냥 빠져나가는 게 한 400만 원 좀 넘게 나갔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그때 뭐 제가 받을 사례비도 없었고, 뭐 사역을 해야 될 사역비도 없었고, 그냥 온통 그냥 월세하고 관리비로 나가면 400만 원 이상이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걸 1년을 버텼어요. 근데 1년 딱 버티니까 제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함께 몇 명 같이 개척했던 청년 몇 명이 있었는데, 우리 그냥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우리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잘 세팅해 놓은 교회, 다른 교회에게 그대로 개척하시라고 개척교회한테 물려주고 이양하고 우리는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피아노 학원 빌려가지고 다시 보민단 하나 세워놓고 제가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작은 어린이 아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시 예배를 시작했어요. 다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한 2개월 지났나요? 우리가 더 이상 렌트를 못 할 것 같다고 장소를 좀 알아보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막 알아보다가 어린이 소극장에 또 카페에서 또 무슨 아트월 잠깐 1시간 2시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맞은 거예요. 코로나를 맞으니까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장소를 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들판으로 산기 속으로 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장소를 하나 구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으로 작은 싼 월세를 빌려가지고 일단은 비를 피하는 신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한 40평 정도 되는 곳인데요. 상가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설 목사, 너희들 왜 개척했냐 이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 왜 개척했냐, 너 청빙으로 가시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러더니 제가 그냥 가만히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나. 근데 잘 듣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니 너 복음도 안 전할 거면서 왜 개척했냐? 전도도 안 할 거면서 왜 개척했냐는 거예요. 자, 그때 진짜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 순간까지 제가 위례 신도시에서 또 넘어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사실 1년 만에 말아먹고 다시 돌아오면 힘 빠질만 하잖아요. 솔직히 나 못하겠다 그러고 다시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내려놓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막 옮겨 다니면서 막 이사를 몇 번이나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쫓겨다니면서 정말 안 할 거, 할까 안 할까 다음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주님이 너 근데 왜 개척했냐? 아니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할 거면서 너 선교 왜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선교 열심히 다녔어요. 선교 1년에 2번 3번 선교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교 동원 갑니다. 선교 강의하고 우리 공동체 선교 가자 그러면요 최소 15명 20명 막 따라 붙습니다. 다들 선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선교를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맨날 뭐 땅 밟기니 뭐 그냥 막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고 막 맨날 뭐 드라마만 하고 막 이런 거, 제가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 선교는 왜 다니냐? 그러면서 왜 복음을 안 전하고 전도 안 하느냐? 자,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착각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존재 이유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역 엄청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온갖 거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핵심이 빠졌군요. 제가 그때 회심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복음 설교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성도들한테 우리 복음 전하자. 제가 제일 못하는 설교가 전도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교육자 시절이나 개척해가지고 몇 년 동안 저는 전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전도하자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교회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죄송한데. 아니 제가 그리고 저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전도 설교예요. 근데 아시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또 전도 설교예요. 그러더라고요. 헌금 설교를 하시라고 차라리. 목사님 아세요? 이러면서 성도들이 헌금 설교보다 더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차라리 헌금 설교를 하세요 하면서. 근데 저는 요즘 전도 설교를 제일 많이 해요. 왜?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성도들 막 반발하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시나 갑자기. 전도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사실 힘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음. 근데 처음에 제가 막 행주가자고 하는데 성도들 막 저항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제일 날 잘 도와주시겠지. 이거 하면 이 사역하면 제일 막 밀어주겠지. 그 두 집사님이 저를 제일 공격하시더라고. 와 목사님 또 행주 이야기한다며, 와 또 전도하라고 한다면서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내가 제일 믿었던 집사님인데 와 제일 반발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멘탈 완전 멘붕 와가지고요. 이거 접어야 되나 이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적했습니다. 잠수 탔어요. 알잖아요. 알더라고 성도들. 잠수 탄 거. 막 연락 옵니다 성도들한테. 목사 어디세요? 하면서 왜 교회 안 계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잠수 타면서 막 잠적해가지고 막 다른 교회 막 새벽기도 안 갔어요. 제가 아는 형님 교회 가가지고 막 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왜 오냐고. 그냥 기도가 났습니다 하면서 묻지 마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거기도 개척교회예요. 보니까 새벽 예배 갔는데 성도가 몇 명 오고 한 3명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접어야 됩니까?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저한테 빛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저 음성 들었는데 이거 접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거 접는 순간은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교회 저기 제자 같은 우리 리더인데요, 집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그냥 전화했다고. 목사님 마음 어려우시냐고. 아니 그냥 그래 제자니까. 아니 그래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성도들이 반발이 장난 아니다 이거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더니 제가 들었던 음성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 이거 접으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음성인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가보자 한번.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또 복음 설교하고 전도 설교 하니까 한 2, 3주 지났냐, 반발하고 저항하던 집사님이 가장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 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제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런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힘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교회 방향이 딱 바뀌면서 그때부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선교지 가서 이제는요, 선교지 가서 딴 거 안 합니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현지인들 좀 모아주세요. 그것만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요 현지인들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전도 집회 할게요. 제가 전도 설교할게요. 제가 이제 가면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제 가면 이제 우리가 미니 행축, 선교제 가서 하는 모든 사역인데 미니 행축,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고, 당신들 예수 복음 듣고 복음을 믿어야 행복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가 이 설교하거든요. 그럼 다들 이런 결심시키고 일어나서 따라 영접기도 시키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선교 방향을 바꾸고부터 선교 안에 또 새로운 기름 부심이 막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사람 축제를 한지 우리가 한 3년 됐거든요. 할 때마다 이제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본가할만 할 게 아니라 이거 거의 우리 매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성도들 어떻게든지 막 주변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복음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작잖아요. 40평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우리 기존 성도들 한 50명 모이고 오는 사람들이 한 60명, 70명 오니까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막 로비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 우리 성전 건축 시작하시죠.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10월, 11월쯤 되면 우리가 새롭게 입당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 과정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그래서 그런 마음 나눈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새해를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방향성을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춤추실 때 아무데나 춤춘다고, 하나님이 춤춘다고 말씀 안 하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그만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신.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 방향으로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본질, 행축은 행사, 프로그램,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이다, 존재 이유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이해함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행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행축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행축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전략이에요. 해볼까요? 행축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전략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 화이트보드 좀. 여러분 요것도 제가 정말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축은 뭐라고요? 전도의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이 행축을 할 때마다 목사님 계속 성도들에게 전도의 뭐가 아니라 뭐다면 여러분들이 방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행축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어떻게 하냐. 막 우리가 한국에는 막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 무슨 훈련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태신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근데 사실상은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 훈련 받진 않았잖아요. 내가 믿는 태신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전도하지?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를 왜 힘들어하고 싫어하느냐면요, 뭘까요? 전도에 대한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나 전도 못해. 나도 아직까지 사실 복음 잘 모르는데 내가 전도 어떻게 해?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특별히 전도 훈련 받지 않는 성도들은요, 막 전도 특공대 막 이런 팀들 아니고서는 전도에 대한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난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전도 해오라고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행축은. 목사님, 전도 해오라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해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전도해오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등록시키고 다니게 할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다 변화시켜가지고 막 할 거 다 하고 막 전할 거 다 전해가지고 거의 막 반 바꿔놓고 그때 교회가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하고 막 성도님 변화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등록하시죠 막 다 여기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나는 너무 어렵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를 해오라는 게 아니라 행축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언제? 4월 27일 날. 그래, 행축 예배 날이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예배잖아요, 그날이. 우리 행축 예배라고 그러는데, 행축 예배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 왜 데려올까요?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뭘 듣게 되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전도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데리고 오면 누가 전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면 편. 이걸 제가 설명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쉽네.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네. 여러분, 사람 하나 못 데리고 옵니까? 우리가 막 전도 다 해가지고 이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너무 두렵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도 못하는데, 난 태어나서 전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이거 행사고 그냥 법마다 늘 4월달 5월달마다 가을마다 늘 하는 건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 잠깐만, 왜 안 할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란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김 집사님이 하시겠지. 권사님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략이다. 시스템인 거예요. 세트 플레이. 내가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행충 예배 딱 앉혀놓으면 그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 인격, 사역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작정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작정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6, 7명 중에 한 명꼴로 하나님이 준비시고 예비하신 구원을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6명, 7명 중에 한 명꼴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해서 태신자 작정.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셨죠? 태신자 작정 그냥 막 써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을 작정해 놓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내가 복음 전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하나님 이미 다 준비시켜 놓은 영혼, 갈급한 영혼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음성 듣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진작에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작정했다, 잉태했다. 임신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신자를 잉태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서 쓴 거예요, 5명을. 혹시나 이 중에서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지 않고 그냥 써내려가니까 그냥 생각나서 막 써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작정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구원을 이제 이루셨어요.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이 뭐 하시냐면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구원을 받도록 그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 일을 누구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복음, 목사님이 집중력 있게 30분 만에 일목요연하게 핵심 메시지 대충 돌려가지고 막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세요, 뭐 잘 될 겁니다, 사업 잘 될 겁니다, 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냥 막 한번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뭐 기분 좋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지금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 죄 때문이라고.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마다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죄 이슈가 있다, 죄 문제가 있다. 죄 문제, 불행 문제, 죽음 문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행복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뭐 좀 딱딱하게 들릴지언정요, 그 말을 들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복음을 들어야 결판 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을 들어야 결판 난다. 여러분, 대충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변화되는 건요, 복음 들어야 결판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 막 잘 맞춰준다고 성도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 복음 들어야 여러분 변화되고 결판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한번 웃겨주고 한번 울려주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 뭐 그냥 마음 뜨겁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들어야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 태신자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행충 예배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결판 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냐 안 하냐,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등록하냐 안 하냐, 다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럼 그게 되려면 일단은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래도 진짜 복음을 한번 들어봐야,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저기 길거리에서 여러분 듣는 복음하고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어 있는 이 장소, 그리고 기도가 쌓여 있고 예배 드리는 와중에 목사님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 파급 효과는 강력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저희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태신자들이 그냥 와가지고요, 그 주차장도 없는 교회, 작은 상가교회 2층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막 끼어앉아. 그때는 우리 의자 다 치우고, 왜냐하면 최대한 의자는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행사용 의자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 쫙 깔아놓고 100개. 그럼 거기에 다 어깨 다 맞대고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들 목사님 의자는 조금 너무, 의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건 도저히 다른 큰 의자가 들어오면 뭘 많이 못 들어오니까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1시간 30분 들고 나가는데 성도님 다 울고 불고, 일어나라면 다 일어납니다. 결신하고, 그래서 동네 가까운 교회로 다 연결해주고, 교회 남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21세기에서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세트 플레이, 전략,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태신자들을 쫙 데려와가지고 앉혀놓으면 복음 듣게 하고, 복음 듣고 여러분들이 와서 토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태신자를 토스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또 누구에게 토스하느냐?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구원을 적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 안에, 이 작은 예배당 안에 교회를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여기 다 앉아가지고 다 못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기 뒤에 교육관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요, 성도들이 막 살아납니다. 아, 목사님, 이게 되네요. 목사님, 우리도 쓰임받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군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축은 전도의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딱 세 가지입니다. 행축은 이 세 가지 그냥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요? 1번, 첫 번째 뭐라고요? 잉태하라. 같이 잉태하라. 공급하라. 출산하라. 이게 답니다. 3개월이 기간 동안 한다. 2개월 기간 한다. 우리가 하는 행축 딱 진구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행축 예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잉태하라 했잖아. 이게 뭐라고요? 태신자 작정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태신자가 내 영적으로 영혼을 품은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잉태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산모가 임신을 했으면, 잉태했으면 10개월 동안 뭐 해야 되죠? 공급해줘야 하잖아요. 엄마가 하나님 태의문을 열어주셨고 임신을 했는데 그래도 막 다이어트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임신 와중에 막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고 막 커피 막 하루에 3잔씩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는 포기할 수 없지 막 이러면서 커피 막 하루에 3-4잔 계속 마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엄마들 임신하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려고 막 태교하려고 하고 막, 이게 다 뭐냐면 산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시간을 좋은 거 주려고 공급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금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행축 예배 디데이 날까지 이거 뭐 해야 되냐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품게 하신 영혼들, 태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뭘 해줘야 된다?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과 관심. 두 번째는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뭐죠? 기도입니다. 자, 지금 보내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뭘 해야 되냐면 태신자들 계속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기프팅 것도 날려주고 때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작은 것이 막 선물도 막 선물 공세도 막 하고 계속적으로 사랑 관심 이게 여러분, 이것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영혼 품었는데 2달 동안 3달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가고 연락 안 하고 선물 하나 밥 한 번 안 사주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갑자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자. 니나 가세요 하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기도로 공급해주는. 여기서 우리가 뭐 하죠? 기도로 공급해 주려고 특별 저녁 기도회도 하고,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도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저 금식 기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구색 갖추려고. 아니고 그 시간이 다 뭐냐면 기도하고 중보하고 문자 보내주고 전화도 한번 해주고 만나 한번 보자라고. 이게 다 뭐냐면 지금 공급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면 당연히 출산하는 날 뭐 하죠? 출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만이 날이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만 날입니까? 다음번에 내년에 행축할 때 제가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출산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3일 뒤에 출산해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 애가 되면 나오겠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배를
째서라도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출산 내가 안 나오면 나 때가 되면 나오겠지 안 그러잖아요. 촉진제도 맞고 그래도 안 나오면 뭐 제왕절개를 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권해야죠. 강권해야. 제가 내일 그 설교할 겁니다. 행축 지금 한 2주 남겨놓고 있는데 4월 27일까지 지금 이제 골든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 축나 사냐 이제 이 시간 안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다음에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출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해야 되는데 그럼 출산 더 잘하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시간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난 얼마나 찾아갔는가? 난 얼마나 달려갔는가? 난 얼마나 건너갔는가? 잉태하라. 같이 잉태하라. 공급하라. 출산하라. 그럼 이게 다입니다. 사실상. 그렇구나. 하나님 작정케 하신 영혼들을 내가 품었다면 내가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공급하는 시간 가져야 되구나. 좋은 거 주고, 사랑 주고, 관심 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문자도 날려주고, 안무도 물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뒤에서 없는 곳에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자리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대신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 행춘기회에 나와서 꼭 주의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실력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능히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반드시 출산하게. 지사님 저 오늘 교회 갈게요. 저 이번 주에.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못 온다고 하는 사람이 세신자들이 교회에 온다. 저 갈 수 있습니다. 갈게요. 이 말 들으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님은요 되게 다소곳하고 정말 내성적인 자매님인데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신자가 2명이 행춘예배 오기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님, 그 조용한 자매님이 자기 집에서 막 점프하면서 하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면서 막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사실상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막 다들 이제 터득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오케이 그럼 데리고 오는 거네. 사람 모으는 거네. 사람 모아서 복음 듣게 하는 거네. 딱 이제 간파하더니 막 젊은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많거든요. 30대가 되게 많습니다. 30대 젊은 집사님들 있잖아요. 막 이제는 빠릿빠릿하게 그럼 데리고 오는 거라면 토요일날 있잖아요. 광명에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광명역 근처에 있는 호텔 잡아가지고 친구들 다 호텔 호캉스 막 해버리더라고요. 토요일날. 그리고 아침에 다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다 지금 바로 교회 데리고 이제 눈치가 생긴 거예요. 이 사역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막 내가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데리고 오면 되는 거네.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성경께서 하나님이 전도 다 해주시는 거네. 나는 데리고 오면 되는 거네. 이게 확 열리니까 그때부터 막 온 가족 모임 그냥 교회 앞에 있는 큰 식당 잡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할머니 이번 주 일요일 날 1시에 점심 가족 모임 하겠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단 저희 교회에서 잠깐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하러 가시죠. 가족들 막 대가족 다 데려와가지고 예배 앉혀놓고 친구들 막 그렇게 자기 생일 파티 교회 근처 막 나 거기 사고 싶어 해가지고 친구들 자기 생일 파티 거기 다 잡아놓고 그 끝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생일 파티 해달라고 이러면서 전략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십 명이 50명, 60명 그 작은 공동체가 60명이 넘게끔 새신자들이 동서남에서 막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 잡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오면 되는 거네. 사람 모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행축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 모아가지고 행사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잖아요. 사람 모아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 들으면 끝나거든요. 그 사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축은 세 번째가 뭐냐? 행복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낼 때 가장 행복해진다. 아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너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좀 부자가 되면 뭐 좋겠죠. 행복해지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됐어요. 진짜 어려운, 수십 년 동안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워서 막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교동리가 재개발 확 되면서 수십억의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예배당 빼놓고 나머지 상가야 월세를 줬는데 한 달 월세 상가 그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성도들 막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복 주셨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하고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맞다. 교회는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교회는 불행입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좀 어려울 때가 좋아요. 어려우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고, 그 없는 와중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참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자. 복음을 전하자. 다 같이 화합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 실어주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막 교회가 막 좀 성장했다고 그 교회 다 돈 문제 터지고 시험 들고 교회 쪼개지고 목사 쫓겨나고 장로들끼리 막 싸우고 막. 여러분, 교회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흘러갈 때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 아멘. 이거 같이 해봅시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야, 너 하고 싶은 일을 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잖아. 자녀들한테도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진리야. 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요즘 인스타 메시지가 다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사탄교 아시죠? 사탄교. 사탄교에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이 9절이 뭔지 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경 1장 1절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인생 잘 되는 거고 성공, 후회 없이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꽂혀서 하는 거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주세요. 이게 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고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함께 하신다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늘 혼자 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성도와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는 이 행축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늘 붙잡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번 봄에도 이번 가을에도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말씀 보고 붙잡으면요, 마음이 그냥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 날마다 감당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365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사람 살리는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지겹도록 불렀습니다. 지겹도록 눈물 펑펑 쏟으면서 성도들하고 다들 막 눈물 흘리면서 행축할 때마다 지겹도록 선포하고 외치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로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러분,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기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를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원하는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자, 내 전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전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전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교회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이 방향으로 돌아서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이 이민사회에서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전도가 웬 말이냐. 그럼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내 삶의 정체성과 교회 본질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비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그냥 나 사랑해줘, 내가 위로가 필요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고, 내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 다시 회복한다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다시 일어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